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신비의 베일을 벗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실제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와 같이 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그 약점을 성경이 어떻게 스케치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범할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이 많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풍랑을 무서워한 나머지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기도 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목사가 설교와 기도를 두려워하고 성악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죠. 말이나 되겠나 이 말입니다. 한 여인이 주님께 받은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자 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헛소리나 쏟아내는 영적 센스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떡 가져오는 일을 만날 잊어버리고 누군가 가져오겠지 하면서 내밀락니밀락 했던 부주의했던 자를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또 잊어버렸냐라고 책망까지 하셨겠습니까?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한데 동일한 실수를 수시로 행했던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아니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한다고 서슴없이 저주를 퍼부었던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잡담이 나고 그러다가 금방 잠들어버린 의지가 굳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쳤던 이들이지만 몇 시간도 되지 아니하여 취소해버린 어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참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바울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9절에 보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이거 나 자랑거리라고 자신 있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너나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한없는 수치심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약점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서 자학을 하고 또는 자신에서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 자체는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시선과 다르게 나의 약점을 바라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만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를 좋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의 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와 함께 일하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자기 고백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어 놓고 자신을 자랑하던 바리새인,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세리를 가까이 하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그를 동호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즉 그의 약점은 어떠한 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약점은 어느 것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영성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려고 자신의 영적 결함, 영적 약점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 대했을 때 심적으로 약해졌던 부분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솔직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에게 모든 사람 앞에 참으로 정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영적인 겸손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란 것은 자기의 강점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때론 우리에게 매력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매력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자들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영적 매력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매력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나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바울에게 주어졌던 영적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그 약함 자체를 자랑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엄청난 복이 되었는데 어떠한 복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그 약함 자체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동장치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잠만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약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함, 이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와 영적인 자랑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들었다라고. 그것이 바로 삼청천에 올라간 경험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왕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른다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흠이 없을 정도로 어느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적인 자랑거리나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는 끊임없이 질주를 했을 것입니다. 안암무인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마치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내리막길을 향해 질주하는 승객을 태운 버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약함은 제어 장치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위험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동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약함이었다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적 브레이크를 그에게 달아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은 것입니다.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제동장치, 제어장치, 브레이크를 다 하나님께서 한두 개를 주셨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놓을 때는 놓아야 되겠지만 밟을 때는 꼭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눈을 감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좀 따뜻해서 그렇나요?
여러분, 잠이란 것은요, 성령이요 예배 시간에 잠은 주지 않습니다. 잠잘 때 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때는 사단이 깜빡 졸게 만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장로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던지, 이 말은 두 마디밖에 몰라요. 할렐루야하고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잘 달립니다. 할렐루야를 두 번 하면 더 잘 달리고, 세 번 하면 더 잘 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리더라도, 미안합니다. 이 위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달리더라도 아멘 하면 달리는 말이 그 자리에 탁 정지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한번 타고 싶었는데 그 이웃에 있었던 집사님이 탐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저 말을 한번 타고 마음껏 좀 달려보기도 하고 또 멈춰보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 대해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장로님, 정말 이 말 한 번만 타보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이 집사님이 간절하게 간청을 했던지 통사등 때문에 결국은 장로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 집사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을 타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열심히 달립니다.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더 힘차게 달리는 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더 힘껏 달리는 거. 갑자기 앞에 보니까요, 절벽이 있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때 순간 머리에 서서 지나가는 것이 말에 한 상식을 장로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집사님, 우리 말은 할렐루야면 열심히 달리지만 아멘 하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급증거를 한다고. 앞에 절벽이 보는데 갑자기 할렐루야가 뛰어가던 이 말을 향하여 아멘 해서 그럴 때 말이 쫙 서는 거예요. 바로 절벽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그 집사님의 생사를 모른대요. 아직도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대요. 그때 말 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제동장치를 주셨는데 밟을 때 밟고 놔줄 때 놔줘야 합니다. 특별히 잘 밟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이 갖고 있지 않냐는 나에게만 주신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신체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처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나쁜 기억들, 재능이나 지적인 한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제어 장치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졌으니까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빨리 떠나기를 간절히 열망했고 원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내 약함이 강함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내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실 때는 그 강함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제어장치,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온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드러나더라는,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요, 나를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원하심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우리를 향하여 진흙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약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주셨어, 강한 자가 되어주셨어, 약한 나를 주무르시고 만드시고 작품으로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만지지 않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것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얼마 전에 서해안 태안마도라는 곳에서 고려시대 청자가 발견이 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되어졌냐면 쭈꾸미를 잡는 어부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쭈꾸미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았는데 그 쭈꾸미가 아마 그 청자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청자가 발견되어 이것이 나중에 뭐 이렇게 국보예요. 국보. 나라의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자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저 주물대로 다 만져지는 것들입니다. 그저 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에 의해서 그 청자로 빚어졌을 때 그 청자가 얼마나 귀한, 세월이 흐를수록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약하다는 질그릇이라는 것, 진흙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인정함으로 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멋진 작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그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제법 쓸만한 존재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나신 뒤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신 뒤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작품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120년을 세 등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인정되었던 시절들, 하나님이 그를 만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살인자로 낙인이 되어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며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여기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의 궁중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때가 바로 8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120년, 마지막 40년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물러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물르고 계시는 그런 영적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이란 것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마음껏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작품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글작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만지는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먼 훗날 빛과 광채가 드러나는 국보가 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그대로 내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머물게 하게 하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겐가 내가 도움을 잊고 싶다는, 누구에겐가 도움을 잊고 싶다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에게 내가 도움을 잊고 싶다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잊기 위해서 예수를 모신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계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면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약함을 인정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난 것처럼 행시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 곁에 믿음의 형제들을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옆에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해버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토록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여러분께 자꾸 떠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강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스스럼 없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편지하면서 자기는 물질적으로 부족했었는데 물질의 도와줌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가장 죄책감으로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가서 내가 강한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그 약함의 메시지를 통하여 상처와 아픔은 아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인용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한때. 그런데 지금은 신부를 하지 않습니다. 명저술가이기도 하고 명설교가이기도 하고 또 강사로 활동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분에게 특이한 점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중증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 책은 불황아의 고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할 때 어땠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로 하면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다. 내가 좌절과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또 넘어졌다. 그리고 또 지고 또 넘어졌다.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에 대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나쁜지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의 약함이 은혜였고 넘어짐이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졌던 그 순간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 약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랑의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형제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못남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려 달려 들어가시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함을 인정하십시다. 강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기 약함은 솔직한 자기 인식이었고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면서 강한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르면서 하는 죄 쓸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약할 그때 곧 강함의 놀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바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함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1천 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입니다. 받은 번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인색함도 없습니다. 아끼고도 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함양해 주시고 이들의 드림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이 마리아의 고가 향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믿음으로 바친 손길마다 복 주시면 약속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놀란 축복들이 이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지경도 더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의 개인과 가정 위에 사업과 생업 위에 두 손들어 만배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